찬송가 289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손을 맘에 들어와 계시고 너라여 세상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이 젖은도 주 예수의 몸에 오신 주 예수의 몸에 오신 주 예수의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의 맘에 오신 주 예수의 맘에 들어와 계시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어린털보다도 더웠던 내 죄가 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의 맘에 오신 주 예수의 맘에 오신 불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의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져는 주 예수의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다 주 예수의 맘에 오신 주 예수의 맘에 오신 주 예수의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의 맘에 오신 사랑의 흠집한 불자리가 나가 밝은 빛 고연히 비춰 저먼이 하늘 문 하나에 보인다 주 예수의 맘에 오신 주 예수의 맘에 오신 주 예수의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의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부르니 그 기쁨이 길게 없네 주 예수의 맘에 오신 주 예수의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의 맘에 오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옵고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오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약속하신 재림의 때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백성 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에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사명을 의심하거나 또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 우리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깨닫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이루기를 힘쓰며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일상이 일그러져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까지도 우리가 방해를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께로 향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믿는 자로서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세워주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사람과 세상은 더욱더 이기적으로 변해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거저 나누어 주는 삶을 살기로 결단함으로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항상 빛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세워주시옵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 부족한 자들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하나님 지켜주셔서 온전히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만연하는 때에 아버지, 면역력이 연약한 자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고 새 생명을 잉태한 사랑하는 젊은 딸의 건강을 지키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출산의 날까지 하나님 건강을 지키시고 태아를 지켜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연약한 자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에 학업에 열심을 다하는 이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해외 유학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들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전염병이 만연한 때에 그곳에서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가족들 또 지방에서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들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지혜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수년 동안 애쓰고 수고한 이제
박사 논문을 마무리하고 이제 7월 3일에 있는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젊은 아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사오니 마지막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이 영광의 자리를 주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함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좋은 결과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위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이 아나니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 10절로부터 이제 1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환상 가운데 주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사울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에게 그 주시는 미션은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울에게 안수해서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눈을 뜨게 해 주시는 것, 그 역할을 이제 아나니아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도 그 환상을 보여주셨고, 뿐만 아니라 기도 가운데 있는 사울에게도 그 환상을 통해서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안수함으로 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10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제자인 아나니아의 믿음, 그의 삶,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아나니아처럼 우리도 이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이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주께서 이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에게 조금 주저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것은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아나니아가 말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라는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4절에서는 무엇라 이야기하냐면 여기서도 즉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13절 14절의 말씀에서 아나니아는 특별히 10절 11절의 말씀에서 환상 중에서 이제 사울에게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들은 소문은 바로 그가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고 또 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저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 그는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굉장히 믿음 안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라고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 그가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22장 11절이나 사무엘상 3장 4절로부터 14절 그리고 이사야 6장 8절 등에서 많이 우리가 들었던 그런 말씀인데 특별히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즉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 말씀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이제 주께서 나타나서 그를 부르니까 무엇이든지 말씀하시옵소서라는 그런 의미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니 집 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환상 중에서 주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사울을 찾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를 찾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12절에 설명합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즉 이 말은 뭐냐면 12절에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10절부터 16절의 말씀에서 환상은 더블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는 아나니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아가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는 이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함으로 자기가 다시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환상을 그 사울이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12절의 말씀의 의미는 아나니아의 미션은 이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다소 사람 사울에게 안수함으로 그가 볼 수 있게끔 하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10절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했던 이 아나니아가 약간 주저하는 모습이 이제 이 13절, 14절에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하나, 그리고 14절은 이 다메섹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할 고난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에게 어떻게 가겠느냐라고 하는 주저함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순종, 물론 아나니아는 결국은 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나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일지라도 그 명령을 받으면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예수의 제자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심지어는 그것이 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내게 무엇을 명하실지 모를 때에는 자기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내가 더 좋은 일, 높은 일, 아름다운 일, 큰 일을 할 줄 알지만 때로는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발이 떨어지지 않는, 그리고 내 생명을 위협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를 안수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과연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환상 속에서 주님과 아나니아의 대화 속에서 아나니아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약간의 흔들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지금 이 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일들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는 분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3절, 14절에서 이 아나니아는 그럴듯한 이유를 제시하는 겁니다. 과거의 이야기들입니다. 과거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믿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느냐. 그리고 지금 이 모습에서 그는 이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결박할 고난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관점은 지금 이후로부터 변화되어진 이 사울의 모습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과거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 조금은 우리가 글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그 11절에서 말할 때 주께서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렇게 그때 가라고 할 때는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약간 주저하는 아나니아의 말을 들으시고 13, 14절의 말씀을 듣고 15절에서는 다시 예수께서 가라 명령을 강하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이 아나니아가 주저하게 되어진 것은 과거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주께서는 이제 미래에 되어질 일을 보고 이 사울에게로 아나니아를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살고 있는 삶을 사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믿고 무엇이든지 미래에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아나니아는 환상 가운데에서 주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어쩌면 하나님께서 경건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또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슨 일을 시키실지 몰랐을 때는 내가 여기 있나이라고 대답을 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이 사울에게로 가서 사울에게 안수해서 그를 보게 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런 아나니아와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주님이 우리에게 행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그 명령을 주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셨을 때에는 능히 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상황을 주께서 만드시고 또 우리 앞에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결코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믿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에서 주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설명을 합니다.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가라 하시면서 이 사람은 사울은 내 이름을 즉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택하신 그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성도들에게 해를 끼쳤고 그리고 지금도 다메섹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였지만 그러나 이제 주께서는 그를 그릇으로 도구로 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주님의 설명을 듣고 아나니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가 즉 사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0절로부터 16절에서 그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다시 보게 되어지는 그 보는 눈은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그가 이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 주께서 그 사울에게 보여주실 터이니 너는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7절에서 아나니아가 그 말씀을 듣고 떠나는 거죠.
이것이 아나니아의 주저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경건한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모습, 내가 잘 알지 못했을 때, 그 사울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을 때에는 주저했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선택된 도구다,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나니아는 더 이상 이 일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주께로 가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아나니아와 같은 순종의 모습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에게 이익이 되어지는가 손해가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따져보는, 그래서 내게 유익한 것이라 생각되어지는 일은 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에는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모습, 성도라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에도 끔찍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 육신의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찌 성도라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 환상 중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나니아, 그러나 그 내용이 때로는 자기가 믿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심으로 주저하기는 했지만 주님의 설명을 듣고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모습,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좋은 역할, 아름다운 역할, 영광스러운 역할만을 하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어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런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역설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10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쓰심에 거부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서라도 거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제시한 이 아나니아가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이고 지금 이곳 다메섹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현상적으로는, 그리고 그 당시의 모습으로는 그를 이해할 만하다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분명하게 주의 명령에 거역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경우에 주님에게서 내용을 모를 때는 순종하겠다고 말하지만 내용을 알고부터는 주저하는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한 번의 말씀을 듣고 그가 바로 즉시 순종하는 이 아나니아처럼 이 사울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때에는 주저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15절에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17절에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유다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순종의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변명의 거리가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요청하거나 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이 있을 때 지금은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 없고 내 상황이 나아지면 우리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쓰심에 거부하는 자들인데 그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지
미래의 어떤 시간에 무엇을 원하시는, 그거는 또 그때 주님이 다른 면으로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그 삶에 순종하는 것이 참다운 순종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아나니아가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약간은 흔들렸지만, 그러나 주의 설명을 듣고는 그가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 아나니아처럼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내용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고 내 상황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것일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에는 능히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자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0절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순종했던 이 아나니아와 같이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쓰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든지 주님에게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막상 우리에게 주어진 내용들이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도 내가 생각하기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면 우리는 이 일을 제기하고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설명을 듣고도 그 설명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환경에 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나를 부르신 것은 오늘 이 시간 나의 쓰임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부르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쓰심에 거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